성경 말씀은 요한2서 3절입니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3절 말씀입니다.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은혜와 긍휼과 사랑이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아버지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오는데 그 조건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진리와 사랑이라는 그 조건 안에서, 그 환경 안에서, 그런 영역 안에서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우리에게 온다. 이런 말씀입니다. 요즘에 지금 장마가 져서 비가 계속 오고 있죠. 아마 이때의 기후가 특이한 기후가 돼서 우리나라에서 그 비구름대가 어디로 멀리 가지 않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한반도를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이 기간을 장마철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말합니다. 우기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비 오는 기간. 그런 여건 속에서 어떤 그 지구 환경의 여건 속에서 지금 우리나라는 6월이나 혹은 7월 달에 장마 전선이 깔리게 된 거죠. 어떤 여건 속에서 기후적인 여건이겠죠. 마찬가지로 은혜와 긍휼과 평강도 어떤 여건 안에서 우리에게 오는 거지 그냥 오는 게 아니단 말이죠. 그 여건이 뭔가 하면 진리와 사랑이 그 여건이 돼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온다. 이런 뜻입니다. 이런 걸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어떤 사람에게는 오는데 어떤 사람에게 안 올까 이런 생각이 있잖아요. 그것은 어떤 조건 때문입니다. 그분이 오기 싫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또 주기 싫어 그런 게 아니라 어떤 조건이 돼야 그것이 온단 말입니다. 그 조건 안에서만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것이 우리에게 오는 그것은 어떤 여건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진리라고 하는 말씀을 늘 듣지만 늘 또 새기지 않으면 안 될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진리는 지금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 안에 있는 그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기도 하고 또 이것은 복음의 실제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결국 진리를 전하는 것이다. 이렇게도 말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은 결국 어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어떤 사물의 이치랄지 그런 걸 말한 게 아니고 결국 복음의 내용인 그리스도 자신이 바로 우리에게는 진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진리는 바로 한 인격이 되는 거죠. 세상에서 말하는 그 진리는 비인격적인 것입니다. 근데 성경이 말한 이 진리는 비인격적인 게 아니고 전부 인격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라고 하는 말을 들을 때 그 세상에서 듣던 대로 우리가 들으면은 인격이 아니고 어떤 사물의 이치가 된단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걸 버리고 그냥 사물의 이치도 되지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요점은 한 인격을 말하는 것이다. 그 인격 자체가 진리고 인격 자체가 진실이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 진실이 결국 하나님의 목적 안에 있는 것이고 이것을 하나님이 성취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역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진리를 성취하기 위해서. 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그랬을 때 물론 어떤 사물의 이치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근원적으로 우리가 사탄의 노예로부터 자유케 되려면 사탄의 올무로부터 자유케 되려면 그 인격이신 그리스도가 있어야 우리가 올무에 자유케 되지 뭐 사물의 이치를 가지고서 우리가 사탄으로부터 해방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사탄으로부터 우리가 노임바 되려면 거기서 우리가 자유하고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자유한 자가 되려면은 그리스도가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리는 단지 사물의 이치가 아니고 한 인격이지요.
예, 이 인격이 있을 때만 우리는 자유하게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말했을 때 예수님 따로 진리 따로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단 말입니다. 말로 들을 때는. 그런데 그건 사실은 자기 자신을 가리켜 말하고 있어요. 예, 그분 자신이 있으면 자유하게 되고 그분이 없으면 자유할 수 없다. 그분 자신이 바깥에 있다고 해서 자유하는 게 아니고 그분이 내 안에 있을 때 내가 자유하게 된다. 예, 그냥 그분이 곧 자유다 이렇게도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사랑이다 이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이 있어야 사랑이 되지 그분이 없으면 사랑이 안 된다. 그분이 내 안에 있을 때 그것이 곧 표현되면 사랑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분은 곧 사랑이다 이렇게도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럴 때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있으면 사랑이 있고 하나님이 없으면 사랑이 없고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또 말하게 된 겁니다. 자, 이 복음의 실제고 그 하나님의 목적의 성취인 그 그리스도 그가 바로 진리죠. 이 진실인데 그 요한 1서나 1, 2, 3서에서 말하는 이것에 대항되는 그 이단이라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그 진실이 아닌 것, 사람의 생각이나 사상을 가지고 사람들을 현혹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는 신이다 한 사람도 있고 예수는 사람이다 한 사람도 있었는데 이건 전부 사람들의 생각이나 사상에 근거해서 나온 그런 것입니다. 이적을 행하면 신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고 밥 먹고 잠자고 그러면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누구나 또 그렇게 생각을 하겠죠. 그런데 이런 것을 지금 요한은 말하려는 게 아니고 한 인격이 그 신이다 인간이다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신 말씀이 육신이 된 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신이다 인간이다 이 말이 아니고 말씀이 육신이 된 사람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사람은 사람인데 말씀이 육신이 된 사람이다. 예, 그러니까 그냥 사람이다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예수는 사람이다 이래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예수는 말씀이 육신이 된 사람이다 이래야 돼요. 자,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는 성령으로 잉태한 사람이다. 자, 이 말의 실제적인 내용은 말씀이 육신이 된 사람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것만이 진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실이 다른 게 아니고 신이다 이것도 진실이 아니고 사람이다 그것도 진실이 아니고 우리가 밝히고자 원하는 그 진리는 진실은 뭐냐면 말씀이 육체가 된 사람이다. 그것이 요한이 밝히고자 원하는 진실이다 이겁니다. 우리가 그 진실 안에서 자유하고 우리가 그 진실 안에서 해방되고 우리가 그 진실 안에서 구원되는 거지 신이다 하는 데는 아니고 인간이다 하는 데서 구원되는 게 아니다는 겁니다. 예,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것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 사람, 말씀이 육신이 된 사람이 우리에게 도움이 된다 이거죠. 예, 말씀이 육신이 된 사람이 아닌 사람이든지 혹은 신이든지는 지금 여기 말하는 진리가 아니다 이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거짓말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 거짓말이란 말이 어떤 사람들은 신이다, 어떤 사람들은 인간이다 그런 겁니다. 지금 세상이 그렇습니다. 그때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도 어떤 사람들은 예수는 신이다 그렇게 믿습니다. 이것은 신앙적 관계를 만들어냅니다. 신앙적 관계에서 보니까 그는 신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또 비신앙적 관계에서 보니까 인간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라 해도 아무 도움이 안 되고 신이라 해도 아무 도움이 안 돼요. 말씀이 육체가 된 한 인격이다. 그래야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진리 이 안에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다 그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 때 신이다라고 알아도 안 되고 인간이다라고 그렇게 알아도 안 되고 말씀이 육신이 된 사람이다 이렇게 알아야 된다. 네, 말씀이 육신이 된 사람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성된 사람이다. 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진 사람이다. 그렇게 알아야 우리가 구원이 되는 거죠. 네, 그 사람만이 진실이다 이겁니다. 이걸 지금 전하려고 요한은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를 썼습니다. 옆구리를 찌르니까 물과 피가 나오더라. 이건 내가 보았고 본자가 증거했으니까 참되다. 이 말을 왜 했냐면 어떤 사람들은 신이다 그러니까 이 말을 했어요. 그러면 그것만 그냥 들으면 그럼 사람이다 이 말이 또 될 거 아닙니까? 피와 물이 나왔으니까 사람이다. 근데 요한이 말하려는 그 말을 하려는 게 아니고 말씀이 육신이 된 사람이다 이걸 말하려는 거예요. 이걸 이제 알아듣기 어렵죠. 신이다 그래도 쉽고 인간이다 이래도 쉬워요. 예수는 인간이 신이 아니다 한 사람은 이정만 보여주면 금방 믿어요.
예, 뭐 누가 병이 고쳐진다든지, 뭐 죽은 사람을 살린다든지, 바람을 잔잔케 한다, 이런 것만 보여주면 그만, 아, 신이구나, 이렇게 그냥 누구니 다 믿어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을 때 이런 경로로 믿는 사람이 참 많죠. 어떤 이적을 보고. 이적을 봤으니까 그냥 안 믿을 수 없으니 믿어진단 말입니다. 그게 신이다, 이렇게 믿어지는 거죠. 그러면 예수도 신이다, 그래도 믿어지는 거예요. 뭐든지 신이 했다 그러면 다 믿어지는 거예요. 자, 이런 사람들한테는 옆구리를 찌르니까 물과 피가 나오더라, 이렇게 말을 했단 말입니다. 왜 이렇게 말했냐 그러면 그 신이 아니고 말씀이 육신이 된 사람이다, 이걸 말하려고. 네, 말씀이 육신이 된 사람이에요. 근데 또 그냥 사람이다, 이런 사람한테는 또 요한은 또 다르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냥 사람이다 사람한테는. 왜냐하면 그냥 사람이 아니라 말씀이 육신이 된 사람이니까. 예, 사람이 다른 사람이니까. 자, 오늘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들어와서 그분을 우리가 받아가지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 뭐 이런 표현 같은 거, 이런 거 있는데 이건 또 뭘 말하는 거냐? 이건 전부 말씀이 육신이 돼요, 이 말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 이는 내가 살아도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 이렇게 말할 때 뭐 나 따로 그리스도 따로 그러면 어떻게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따로 사느냐 이거죠. 예, 그 말은 요한의 말로 하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그런 말이죠. 예, 이 말씀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한 그 말씀이 사람이 됐다, 이 말이니까 하나님의 어떤 과정을 통해서 말씀이 돼가지고 그 말씀이 바로 그 사람이 됐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이 사람을 지금 말하려고 요한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전파하는 사람도 이 사람을 전파하려고 하는 겁니다. 예, 신이다, 이 사람을 전파하는 것도 그러면 쉬워요. 그러면 이적만 있으면 돼요. 그럼 뭐 여러 말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뭐 죽을 사람 하나 살려놓으면 그냥 금방 그걸 다 끝나요. 모든 사람이 다 끝나요. 그래 뭐 수십만 명씩 사람이 모이죠. 간단하죠. 예, 그걸 전하려고 이걸 쓴 게 아니고 그렇게 된 사람들한테, 그리고 인간이다도 아주 쉽지요. 뭐 예수님 밥 먹고 똥 싸고 잠자고 안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사람이란 걸 아는 게 뭐 어렵게 있겠어요. 뭐 좀 좋은 사람이다, 좀 도덕적인 사람이다, 좀 종교적인 사람이다, 좀 하나님께 충성스러운 사람이었다, 이런 거 아는 건 간단한 문제란 말입니다. 자, 이런 걸 전하는 게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고 말씀이 육신이 된 한 인격을 전하는 게, 이것이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모든 사람을 말씀이 육신이 된 사람이 되게 하려는 겁니다. 예, 흙으로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동산에 두고 생명나무를 먹게 했다. 이건 전부 말씀이 육신이 된 사람이 되게 하려다는 뜻입니다. 이걸 마태복음이나 요한복음으로 말하면 성령으로 잉태된 사람, 성령으로 난 사람, 이런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흙은 흙대로 있고 생기는 생기대로 있고, 이게 아니고 흙에 생기가 들어감으로써 산혼이 된 것처럼, 자, 산혼 속에 생명의 말씀이 들어가서 그 사람이 말씀이 육신이 된 사람이 되는 거. 네, 이것이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목표인 사람이 우리 안에 왔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목표인 사람을, 하나님의 목표의 성취인 이 사람을 전파하는 것이 복음을 전파하는 일입니다. 네, 우리가 뭘 전파하는 거냐? 아, 죄를 사함받는 길이 있다, 이걸 전파하는 거냐? 천당 가는 길이 있다, 이걸 전파하는 거냐? 그게 아니고 말씀이 육신이 된 사람이 있다. 예? 우리가 그 말씀이 육신이 된 사람 안에 오면 우리도 말씀이 육신이 된 사람이 된다, 이걸 전파하는 거예요. 예, 복음을 전하는 거, 이걸 전파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진리를 전파한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과정을 다 알고 나서 진리를 전파한다 그러면 개념이 딱 있지만, 이런 과정을 모르고 내가 진리를 전파한다 그러면 교리가 되어버린다. 기독교적인 교리를 전파하는 걸 진리를 전파한다, 이렇게 생각이 되죠. 예, 그러면 이제 큰 오해가 생기게 되고 이제 변질이 생기게 되고 이렇게 됩니다. 우리는 그냥 진리를 전하는 게 아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는 한 인격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 사도들은 누군가?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은 신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인간이라고 하는 이 한 사람이 말씀이 육신이 된 사람이라는 걸 전하려고 사도들이 있었습니다. 예,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다. 예,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된 사람이다, 말씀이 육체가 된 사람이다, 이걸 전하기 위해서 사도들이 필요했었어요. 예, 오늘 우리에게도 바로 이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나갔을 때 어떤 사람이 필요하냐?
예수는 신이다라는 사람도 필요하지 않고 인간이라는 사람도 필요하지 않고 말씀이 육신이 된 사람이다 이걸 말하는 사람이 필요해요. 그리고 우리도 어떤 사람이 필요하냐면 신으로서의 사람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서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말씀이 육신이 된 사람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나도 어떤 사람이 돼야 되냐? 말씀이 육신이 된 사람이 되는 것이 이제 복음이란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이런 과정에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 속에는 말씀이 육신이 된 사람이라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성령으로 난 사람이라는 걸 포함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따로 있고 성령으로 난 사람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라고 하는 이 말을 들을 때 이 진리의 내용은 아주 풍성한 것이다. 예, 그리고 심오한 것이다. 이걸 우리가 알 필요가 있죠. 사도들은 이 사람을 어떻게 하면 증거할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 앞에 이 사람을 내놓고 이 사람이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인데 이 사람을 인해서 모든 사람을 이 사람과 같이 하려고 하나님께 이 사람을 보냈다. 이 사람이 바로 새로운 인류의 씨다. 이 사람을 믿고 이 사람을 받아들이면 모든 사람이 이 사람과 같이 된다. 이걸 어떻게 하면 전할까 해서 써놓은 것이 성경입니다. 이걸 어떻게 하면 전할 수 있을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말도 나오게 되고 말씀이 육체가 됐다는 말도 나오게 되고 아버지께로 왔다가 아버지께로 갔다는 말도 나오게 되고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가 하나님께로 갔다는 말도 나오게 되고 여러 가지 말이 나오게 됐어요. 이 한 사람을 만났고 이 한 사람을 만난 때문에 자기들도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그 인격을 전하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말이 나오게 됐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말을 듣든지 간에 우리는 이 인격에 모두 집중되어 있다는 걸 알아야 해요. 예, 무슨 말을 듣든지 간에 그것은 이 한 인격에 집중되어 있는 것이다. 이 한 인격을 설명하는 것이고 이 한 인격을 분배하기 위해서 나눠주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생명이 되게 분배하기 위해서 이런 말도 하고 저런 말도 했다. 예. 그러니까 이 진리 안에 진리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와 공율과 평강이 우리에게 영원히 있을 것이다. 그 말입니다. 자, 사랑이란 말은 무엇인가 하면 이러한 분을 이러한 인격을 말씀이 육신이 되는 이 진실한 한 분을 우리에게 줌으로써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심으로써 우리를 그 안에서 아들들이 되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자, 예수님이 오셔서 병자나 고치고 기적이나 행하고 이렇게 갔다. 그럼 우리는 그를 신앙할 수 있는 대상이 되겠죠. 믿음의 대상, 신앙의 대상이 되겠죠. 근데 우리가 아들이 될 수가 없어요. 그가 어떤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직권적으로, 법률적으로 아들을 만들어준다. 이렇게 사람들은 생각하기 쉽지만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아들이란 것은 그렇게 만들어질 수가 없잖아요. 아들이란 건 나아지는 거지. 그렇게 만들어질 수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를 아들되게 하려면, 하나님의 아들되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할 수 있는가? 그것은 말씀이 육신이 된 한 사람을 우리에게 주어서, 자, 십자가에 못 박힌 한 사람을 우리에게 줘야만 우리가 아들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아들되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주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네, 나를 하나님의 아들되게 하려고 하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아들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대답하지 않아야 했던 이유가 바로 거기 있고, 아들을 거기다가 버리지 않으면 안 됐던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그 안에서 모든 인류가 구원이 되기 때문에, 그 한 사람이 버려진 그 자리에서, 한 사람이 죽은 그 자리에서 모든 사람이 새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낳으신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자리를 놔뒀단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아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아들을 주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자, 이 사랑 안에 은혜와 공연과 평강이 있다. 자, 요한 1, 2, 3 서신의 기본적인 구조는 진리와 사랑입니다. 읽으면 전부 진리,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 사랑하자. 자,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짓된 자들에게 속지 말자. 이 말이거든요, 전부 내용이. 진리와 사랑이 기본 구조예요. 자, 진리는
그러니까 아들 자신이 바로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자신이 바로 진리다.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바로 진리다. 네, 그분에게서 진실이 드러났다. 그분은 그 존재 자체가 진실하다. 존재 자체. 그러니까 그분이 진실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하면 그분은 진실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떤 사람이 진실하다 그럴 때는 그 사람은 어느 경우에 진실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라고요. 왜냐하면 진실이 그 사람의 행위니까. 근데 그 사람 자신이 진실일 때는 태양이 영원히 항상 빛을 내는 것처럼 존재 자체가 진실이기 때문에 그 존재의 표현은 언제든지 그 진실이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진실하다. 그는 진실하다 말하고 그는 진실이다 말하고는 아주 차원이 다른 거죠. 예, 그는 진실과 충신이다 이렇게 말했을 때 그는 진실하신 분이다 하는 말하고는 차원이 아주 다른 분입니다. 자, 그러니까 진리는 진실이라는 것은 바로 아들 자신의 존재 자체가 우리에게 바로 그것이 진실이었습니다. 또 사랑은 아버지의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본성이죠. 그냥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안에서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 이 안에서 아버지가 아들을 줘서 우리를 아들 삼고자 원하시는 이런 목적과 계획과 이런 범위와 영역 안에서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온다 그 말입니다. 왜 우리는 은혜를 받고 왜 우리는 긍휼을 입으며 왜 우리는 평강을 누리는가? 우리가 어떻게 노력해서 그렇게 된 것인가? 우리가 노력해 된 것이 아니라 그분의 이러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진리와 사랑이라는 이런 기본 구조가 있기 때문에 그분 자신 안에 진리와 사랑이 그 하나의 분위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영역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 자신의 모든 것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우리는 은혜를 입는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무엇이 될까? 이걸 생각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분이 누군가를 아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그것이죠.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 말은 영생은 내가 따로 만들거나 얻는 것이 아니란 말이거든요. 그분을 아는 것이 영생이다. 이 말이니까 자, 내가 아버지를 참으로 알면 부모를 참으로 알면 자식은 안식을 해요. 어떤 경우도 부모가 자식을 버리는 부모가 없으니까. 근데 부모를 모를 경우에 겉으로 하는 말을 듣는다든지 어떤 행동을 보고 부모가 나를 미워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부모가 나를 버렸구나 이렇게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러나 부모 자신을 안다면 그는 어떤 경우가 있어도 부모가 나를 버리지 않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안에서 자기는 안식을 하게 되고 그 안에 자기는 아들로서 할 거 아니겠습니까? 네, 아이들이 그걸 잘 모르는 경우가 있다고요. 몰라가지고 말 한마디에 걸려서 자기 부모를 의심하는 경우가 많죠. 너는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 이러면은 야, 나는 우리 부모가 낳은 자식이 아니고 다리 밑에서 주워왔구나 이렇게 그냥 그건 믿어버린단 말이에요. 그걸 믿고 나면 이제 부모에 대해서 믿음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만 뭐라 해도 나는 주워온 자식이니까 저렇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뭔가 조금 한마디만 해도 나는 자기가 낳은 자식이 아니니까 저렇구나 항상 이렇게 생각한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안식이 안 되잖아요.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한테는 뭐가 필요하냐? 자기가 어떻게 하면 은혜를 받고 어떻게 하면 긍휼을 입으며 평강 얻을 것이냐고 노력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부모 마음에 들게 하겠느냐 이렇게 노력할 일이 아니고 그 말입니다. 부모의 마음에 들게 해가지고 내가 어떻게 점수를 받을 것이냐 이렇게 노력할 일이 아니고 그 부모의 본성을 아는 게 중요하다. 부모의 본성만 알면은 자기가 주워온 아들이 아니니까 본성만 안다면 자기는 그 안에서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저절로 누리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가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주시는 분이니까 그분이 바로 은혜와 사랑이란 걸 우리가 안다면 진리와 사랑이란 걸 안다면 우리는 그 안에서 평강을 누리게 된단 말입니다. 근데 그를 모르고서 우리가 하려고 하는 사람 어떤 사람들이 이제 기도를 좀 하다 보면 마음이 편안해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기도하니까 내가 마음이 편안해지더라. 그럼 맨날 기도하러 다닙니다. 새벽에도 가고 또 마음이 좀 불안하면 또 기도하러 가고 가서 좀 위안을 받고 오고 또 불안하면 또 기도하러 가고 그래 기도가 약이죠. 기도가 약이라. 그 사람한테 기도가 그리스도라. 그래가지고 그냥 금요 모임, 철야 기도회, 목요 철야 기도회 이래가지고 가는 거야. 왜? 기도하는 동안은 마음이 편안하니까.
이렇게 해서 평안을 얻으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예, 하나님을 알면 저절로 평안해질 텐데. 그분이 진리와 사랑이란 걸 알면은 저절로 평강을 얻을 텐데, 그것은 모르고, 내가 기도를 하니까 마음이 좀 편해지더라. 성당에 갔더니 마음이 좀 편해지더라. 예배당에 갔더니 마음이 좀 편해지더라. 그래서 예배당에 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평생 가도 안 되는 거죠. 어느 날 가면 또 안 되고, 어느 날 가면 또 안 되고. 예. 그래서 기도 중독증이 걸려가지고. 기도 중독에 걸려요. 기도 안 하면 이제 못 견뎌요. 기도 안 하면 불안해. 자기가 불안해. 왜냐하면 안식이 안 돼. 불안하고. 그러니까 기도하는 시간만 평안하다. 술을 먹는 사람이 사실은 술을 먹으면 자기 기분이 좋아지고 편안해지니까 먹는 거 아닙니까? 예? 편안해지니까 그것 때문에 먹는 거라고. 남한테 말할 용기가 없는데 술을 먹으면 말할 용기가 생긴다. 그러니까 먹는 거 아닙니까? 쓰리쓴 술을 뭐 때문에 먹겠습니까? 그게? 뭐 술이 맛있어 먹겠어요 그게? 먹고 나면 편안하니까 먹는단 말이에요. 먹고 나면 기분이 좋고 먹고 나면 편안해지고 먹고 나면 담력이 생기고 이러니까 먹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다 보면 중독이 되는 거죠. 자꾸 중독이 되는 거예요.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술이 들어오면 해결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술을 또 먹어야죠. 그게 중독이 되는 거죠. 담배 피우는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담배 피우는 사람들이 중독이 된 이유가 그걸 필 때는 마음이 좀 고요하니까 다른 생각 안 하고 연기만 보고 있으니까 마음이 편해진다면 네? 그러다 보면 이제 니코틴이 중독이 돼가지고 이제 몽롱해지고 생각이 몽롱해지고 이렇게 하니까 피는 거죠. 좀 불안하면 또 피고 불안하면 또 피고 계속 불안하면 피죠. 초창기에 우리에게 왔던 어떤 형제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중간에 나가가지고 10년 이상 떨어져 있더니 누가 데리고 왔어요. 왔는데 방에 와서 앉았는데 10분을 제대로 못 앉아있어요. 담배 때문에 계속 나갔다 와야 돼요. 계속 왔다 갔다. 이게 불안하니까. 담배를 안 피우면 불안하니까. 이게 중독된 현상이죠, 여러분. 예, 그러다 결국은 자살했어요. 예, 아파트에 떨어져가지고 자살을 하게 됐어요. 그 문제 해결이 된 것이 아니고, 그걸로 그냥 일시적으로 위로를 받았기 때문에, 그거는 한계에 가니까 이제 그것도 안 될 거 아닙니까? 아펜기가 떨어진 것처럼 그 기운이 떨어지니까 안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기도 중독된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기도에 중독된 사람. 그래가지고 기도만 하면 편안하고 기도를 안 하면 안 편안하고 이런 사람이 많아요. 기도를 하고 하면 편안하고 안 편안하고 이러면 안 돼요. 하나님은 진리와 사랑 가운데 계신다는 걸 알고 평안해져야 된다. 진리와 사랑 가운데 계신 분이란 진리 자체이시고 사랑 자체이시라는 걸 알고 내가 평안해져야지. 예. 내 자신 안에서 뭘 만들어서 평안해진 것은 어느 순간에 거의 돌아 없어져 버리고 말할 뿐이야. 우리는 아무것도 만들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모든 걸 창조했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만들 게 없어요. 우리는 단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것을 알고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는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을 활용해야 된다고, 하나님을. 예, 근데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을 활용할 수가 없죠. 우리가 전기를 모른다면 전기를 활용할 수 없잖아요. 전기를 아니까 전기를 활용했습니다. 그래서 등으로도 사용하고 이걸 TV가 나오게 만들기도 하고 음성으로도 만들고 뭐 문자로도 만들고 여러 가지 지금 전기를 이용해서 오만 걸 다 하고 있어요. 전기를 아니까 전기를 활용한 거 아닙니까? 전기를 활용하니까 풍성해졌죠. 그렇잖아요? 그리고 전기를 모르는 사람은 무서워요. 근데 전기를 아는 사람은 무섭지 않단 말입니다. 활용하는 길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모르는 사람은 무서워. 근데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안 무서워. 왜냐하면 활용하는 길을 아니까. 그는 진리고 사랑이시니까 무서울 게 없잖아요. 무서운 분이 아니고 우리에게 복음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을 알면은 우리가 그분을 활용하게 되고 활용하게 되면 나는 거기서 평강을 얻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기도를 해서 평강을 얻으려고 해서는 안 되고 기도를 하는 것은 내가 다른 목적이 있어 해야 되는 거지 기도를 해서 평안을 얻으려고 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을 알아서 평안해야 된다. 예, 그리스도를 알아서 평안해져야 된다. 그래야 영구적이 되는 거죠. 아들이 아버지한테 자기가 무엇을 잘해서 평안을 얻으려고 생각하면 가다가 보면 또 잘못하고 가다가 보면 또 잘못하고 늘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럴 때마다 늘 또 떨어져 버리고 말지 않겠어요? 아버지를 알고 평안을 얻어야죠. 그래야 안정이 되죠. 아버지를 알고 평안을 얻어야 자기가 아들로서의 평강을 얻게 된다고요. 아들로서의 사랑을 잊게 되고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 내게 은혜 베푸신 이를 아는 것,
나에게 평강 주실 분은 아는 거, 이것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걸 아는 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그러니까 우리를 말씀이 육신이 되신 한 인격을 우리에게 주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신 한 인격을 우리 안에서 취하시기를 원하시는 그분과 그렇게 하기 위해서 아들을 줘서 그 아들 안으로 우리를 다 모으시는 그분을 우리가 알 때 우리는 그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가졌던 모든 관념이 사라지고 그분에 대해서 우리는 풍요로운 관념을 갖게 될 거라 이겁니다. 네, 풍요로운 관념을 갖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은혜와 공율과 평강이라는 것이 오게 됐습니다. 은혜는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그래서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근데 은혜는 가장 쉽게 말하면 혜택이죠. 어떤 혜택을 은혜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옛날 그 구약 시대, 원시 시대 이런 때를 본다면 사람이 자기보다 더 높은 어떤 분에게 혜택을 받은 것, 그것을 은혜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비가 예를 들어서 뭐 구름에서 온다든지 기후관계로 온다든지 이런 걸 모를 때 농사 지은 사람한테는 비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비가 내리면 자기가 은혜를 입었다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비가. 지금도 어떤 시골에 가면 비가 오신다 그렇게 말하는 데가 많이 있어요. 비 오신다 그래요. 예, 비 오신다. 옛날에 우리 시골에 계신 누님이 비 오신다 그러더라고요. 예, 농사 짓는 데서는 비가 어떤 뭐 인격처럼, 왜냐하면 자기한테 또 은혜가 되니까 비가 와야 농사를 짓잖아요. 농사를 지어야 먹고 살고. 그러니까 비는 그 농촌의 모든 것을 공급하는 그런 혜택이었죠. 그러니까 뭐 해가 떠도 혜택이고 달이 떠도 혜택이고 비가 와도 혜택이고 다 혜택 아닙니까? 여기서 은혜라는 게 생겼단 말입니다. 개념이 생겼어요. 근데 궁극적인 은혜는 무엇인가? 그런 것은 내가 밥 먹는 데 필요하기도 하고 잠자는 데 필요하기도 해요. 그러나 언제나 왔다가 또 없어질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것이 완전한 혜택, 영구적인 혜택, 견고한 혜택이 되려면 무엇이 와야 견고한 혜택이 되냐? 그리스도가 와야 견고한 혜택이 된다. 네, 완전한 혜택이 된다. 왜냐하면 우리가 누구한테 가서 좋은 말도 해주고 위로도 해주고 그러면 그 사람이 마음이 풀리고 좋아졌어요. 아, 그러면 아무개 형제를 만나가지고 내가 참 은혜를 입었다 이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근데 그 사람이 또 어느 날 도로 문제가 생기면 또 가야 돼. 또 가야 되면 또 그렇게 또 뭐 어떻게 해주면 또 좀 평안해졌다. 아, 그러면 은혜를 입었다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것은 항상 내가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간 것처럼 늘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라고. 예? 그러니까 내가 건강보험에도 가입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요. 왜냐하면 늘 아플 때마다 가야 되니까. 근데 정말로 가장 완전한 혜택은 무엇이겠는가? 나에게 어떤 사람이 건강을 딱 줬다면 말이에요. 건강이라는 그 자체가 되게끔 만들어줬다면 그것이 참으로 혜택 아니겠어요? 예, 물론 의사 선생님이 주사를 놔서 내 병을 낫게 해준 것도 혜택이지만 만일 어떤 의사 선생님이 나한테 다시는 주사 맞을 필요가 없도록 병원에 올 필요가 없도록 건강하게 해줘버렸다면 이것이 영구적인 은혜 아닙니까? 영구적인. 자, 그리스도 자신이 궁극적인 은혜의 실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궁극적인 실제는 그리스도 자신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다. 이것이 은혜 중의 은혜다 이겁니다. 그래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 왜 독생자를 주신 것이 그렇게 은혜인가?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어서 우리 안에 독생자가 나게 하는 것이 영구적인 해결이다. 이겁니다. 영구적인 대책이다. 아들이 되게 한다. 이것이 영구적인 대책이에요. 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한다는 말은 법적인 문제가 아니단 말입니다. 법적으로만 내가 됐다 하면 아픈 건 여전히 아플 거 아닙니까? 내가. 그렇잖아요? 예. 아무리 의사 선생님이 좋은 의사 선생님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늘 아픈다, 도로 아플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예. 법적인 문제는. 그런데 아들이 되게 한다는 말은 그냥 법적인 문제가 아니죠. 이것은 생명에 관계된 문제죠.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하나님이 자기 안에 생명이 되니까. 그러니까 나는 문제를 가져도 하나님 문제를 갖는 사람이고 나는 목표를 가져도 하나님 목표를 갖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이 없기 때문에 모든 인간의 질병이 없어지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것이 완전한 혜택이잖아요. 이 완전한 혜택이 완전한 해답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혜택은 어떤 혜택이 됐든지 그 안에 모두 그리스도를 주려고 하는 것이 그 목적이에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우리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 주신 혜택은 전부 그 내용이 그리스도예요. 아브라함은 아들을 낳지 못하고 있었다. 100살까지 아들을 낳지 못하고 있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었다. 그건 은혜죠. 그렇잖아요? 아들을 낳지 못한 사람한테다가 아들을 낳게 했으니까 은혜 아닙니까? 근데 그 이삭은 뭐냐? 그건 바로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의 예표였어요. 그러니까 이삭을 준 것은 단순히 아들 없는 사람에게 아들을 준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주는 거다. 그겁니다. 그리스도를 주는 거다. 예. 아브라함에게 영원한 문제는 뭐냐?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지배하고 다스리는 것이었어요. 그러려면 아들이 있어야 그게 가능해요. 아들이 없으면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들을 주신 것은 아브라함의 영원한 숙제를 해결한 거란 말이에요. 이 영원한 숙제를 해결한 것은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줬기 때문에 그런 말이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우리 영원한 숙제가 해결된단 말이에요. 인생의 영원한 숙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주신 것이죠. 야곱에게 사닥다리를 줬습니다. 그 비록 꿈이지만 외로운 나그네인 야곱에게 사닥다리를 줬어요. 이건 뭔가? 이건 그리스도를 주신 것이다. 하늘로 연결되는 길을 알았다 이거예요. 하늘에 연결되는 길을 알았다. 그냥 하늘에 연결만 된다면 모든 게 다 안 되겠어요. 하늘에 연결만 된다면. 통신선이 딱 연결만 된다면 모든 게 되잖아요. 전쟁터에서 뭐 통신이 끊어져 보면 이제 죽는 거 아닙니까? 예, 갇혀가지고 딱 통신이 두절되면 죽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통신병들이 대단히 위험하다더라고요. 막 폭격이 막 나고 이래가지고 전선이 다 끊어져 보고 나면, 통신선이 끊어져 버리고 나면 군대가 고립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포탄이 떨어져도 할 수 없이 줄을 가지고 가서 다시 연결해야 된단 말입니다. 아주 위험한 일이죠. 그렇지만 그것이 생명을 살리는 일이니까, 부대를 살리는 일이니까 해야 된단 말입니다. 하늘로 우리가 연결되는 선만 있다면, 하늘로 연결되는 선만 있다면, 그럼 우리 문제가 언제든지 소통돼가지고 해결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사닥다리를 주신 것은 그 그리스도를 주신 것이죠. 유월절을 주신 것은 뭐냐? 그건 그리스도를 주신 것이다. 애굽에서 나올 수 있는 방법은 유월절밖에 없다. 이거. 예? 바로를 이기고 나올 방법은 유월절밖에 없다. 우리가 세상의 왕을 이기고 나올 방법은 유월절밖에 없다. 사탄을 이기고 나올 방법은 유월절밖에 없다. 유월절을 주신 건 뭐 그리스도를 주신 거죠. 예. 모든 게 다 그래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들은 은혜의 궁극적인 실제가 전부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자, 이것이 이제 그때는 예를 들어 이삭을 준 것도 시간이 지나가니까 아들놈들이 다 부패돼가지고 여못쓰게 됐죠. 사닥다리를 준 꿈도 다 한때는 유용했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또 안 됐죠. 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지나가면서 더 궁극적인 것, 더 영원한 건 없는가? 더 영원한 은혜가 필요했다 그 말입니다. 늘 병원에 가다 보니까 야, 병원에 안 가고도 건강하는 방법은 없는가? 이렇게 된 것처럼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은 보다 더 완전한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게 됐어요. 보다 더 완전한 은혜, 보다 더 완전한 은혜. 그래서 궁극적인 은혜가 바로 아들을 주신 것이었습니다. 이 완전한 해답이다, 그거. 예, 우리를 아들 되게 하는 거다. 그래서 에레미야 30장에 보면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기록하겠다. 그러니까 법을 바깥에 두는 것도 은혜죠. 법이 없는 사람에게 법을 준 것도 은혜 아닙니까? 규율이 없는 사람에게 규율을 준 것도 은혜예요. 도덕이 없는 사람에게 도덕을 준 것도 은혜예요. 그렇지만 그것은 늘 내가 그것 때문에 넘어지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실족하기도 하는 문제인데 그것이 만일 내 생명이 된다면 내 자신이 된다면 그보다 안전한 건 없단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보다 안전한 건 없으니까 이걸 내가 그렇게 하겠다 그겁니다. 이제는 밖에다가 법을 주는 것이 아니고 안에다 법을 주겠다. 생명 안에 그 법을 내장시키겠다 이거예요. 자동차도 아마 누가 만들기를 절대로 사고가 안 나는 자동차를 만들어낸다면, 왜냐하면 자동차 자체가 알아가지고 다 피해간다 이거죠. 뭐 박치기 할 거 있으면 미리 알았고 다 피해가고 그런 자동차를 하나 만들어 놔두면은 완전해질 거 아니겠어요. 그와 같이 하나님도 하다 안 되니까 늘 은혜를 베풀어 줘 봐도 늘 안 되니까 이제는 내가 새 언약을 세우겠다. 새 약속인데 그건 뭐냐면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기록하겠다. 자, 이것이 이제 구약에 있는 최종적인 대책이었어요. 이 예언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까지 주었던 모든 혜택에 궁극적인 실제로 오신 분이죠. 네, 실제로. 자, 그분 안에 오니까 이제 아까 말한 기도 중독될 일도 없고, 그렇죠? 뭐 더 이상 뭐 하늘에 사닥다리가 있을 필요도 없고, 더 이상 유월절이 있을 필요도 없고, 이런 게 다 필요하지 않고, 그 한 인격 안에 모든 해답이 다 있더라, 이제. 천당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천당에 갈 것인가, 못 갈 것인가. 내가 예수를 믿어가지고 천당에 갈지 못 갈지 몰라가지고 고생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확실히 보증을 해주겠다. 그래 나선 사람들이 또 있어요. 당신들이 우리 말만 들으면 천당에 갈 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보증을 해주겠다. 참 어이없는 사람들이에요. 천당이란 건 뭔가? 천당이란 뭔가? 어떤 사람들이 어떤 인격이 어떤 인격체로 구성된 세계라고요. 사람이 소망하는 인간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이 되고 완전하게 낙원이 이루어지는 한 세계가 만일 있다면 그 세계는 어떤 인격으로 구성되어야 된다고요. 어떤 공간이 그런 공간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어느 공간에 가면은 눈물도 근심도 걱정도 없고 말이지 뭐 병든 것이나 아픈 것이나 고통하는 것이나 애고하는 것이나 이런 게 없다. 다시 말하면 인간의 어떤 불행이라는 문제가 없다 이거죠. 근데 그런 공간이 세상에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런 공간이 있는 게 아니고 그런 인격체로 구성되면 그런 인격으로 구성되면 그런 문제가 없어지는 거예요. 네. 나를 울게 할 문제가 없어져서 울음이 끝인 것이 아니고 내가 울 필요가 없는 사람이 되면 울음이 없어진단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나를 고통하게 하는 문제가 없어져서 내가 고통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내가 그 고통이 문제가 되지 않는 사람이 되면 문제가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천당에 갈까 못 갈까 걱정하는 사람이 왜 그러냐면 자기 자신이 천당의 구성 요소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내가 천당의 구성 요소만 된다면은 내가 바로 천당 아니냐 그겁니다. 천당에 들어간다는 말과 내가 천당이라는 말은 하나예요. 내가 천당에 들어간다면 나는 천당인 거예요. 내가 천당에 들어간다면 천당이 바로 나란 말입니다. 네, 어디로 들어가고 나가고 하겠습니까? 이건 시공간적인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것은 궁극적인 해답이죠. 그 안에 천당도 있고 무엇도 있고 하여튼 사람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있어요. 하나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그 안에 있고 사람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다 그분 안에 다 있어요. 네, 그분만 있으면 모든 것이 다 있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천당이 또 필요하다. 이건 그분을 잘 모르는 거죠. 네. 그리스도가 있는데 천당이 또 필요하다. 그럼 천당이 중요하냐? 그리스도가 중요하냐? 이런 문제 안 생기겠어요. 그분도 있고 천당도 있다면. 근데 그분이 있으면 천당은 없고, 그렇죠? 천당이 있으면 그분은 없고 그래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다. 내가 가서 처소를 예비해가지고 나 있는데 너희를 영접해 드리겠다. 그러니까 도마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우리가 그 길을 모르겠습니다. 내가 그 길이다. 그래요. 그러면 아버지를 좀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고 어째 아버지를 보여달라느냐.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고 지금 말씀하시는 그분밖에 없단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분 자신이 바로 아버지 집인 거죠. 그분 자신이. 예. 그래 그분이 있는데 또 다른 걸 찾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있는데 또 다른 걸 찾고 있다 그 말이죠. 그리스도가 모든 것의 모든 것이다 이겁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생에게 베푸시는 모든 것의 궁극적인 실제는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입었다면 그 은혜를 그냥 은혜 그거 자체로만 우리가 보고 말 것이 아니고 그 뒤에 있는 그 영원한 실제이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궁극적으로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아들을 주신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아들을 주신 것이다.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렇잖아요. 아들을 주셨다. 우리를 사람 되게 하기 위해서 사람 되게 하기 진실한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아들을 주신 것 이것이 바로 은혜 중에 은혜고 은혜의 실제이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모든 은혜의 내용은 은혜의 실제는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긍휼은 뭔가 불쌍히 여긴다 이런 말인데 이것은 창조자가 피조물에 대한 창조자와 피조물의 관계에서 창조자가 피조물에 갖는 마음이죠. 그게 긍휼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갖는 마음 그것이 바로 긍휼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마음속에는 항상 아들에 대해서 긍휼이 있는 거예요. 긍휼이. 이걸 측은지심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긍휼은 은혜의 원천이죠.
80 할아버지가, 90 할아버지가 60, 70 아들을 보고 항상 걱정을 해요. 왜? 그 측은지심 때문에. 네, 측은지심 때문에. 부모는 자식을 볼 때 항상 그렇게 생각되는 거예요. 아무리 아들이 나이가 많아도 항상 그렇게 생각돼요. 예. 어렸을 때, 갓난 아기 때 생각했던 것처럼 항상 그 마음이 있단 말입니다. 예. 측은지심이 항상 있어요. 그래서 조심해라. 늘 그런 거예요. 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다. 긍휼히 여긴다. 긍휼. 이건 하나님의 본성이, 창조자가 피조물에 갖는 본성이고 아버지가 아들에 갖는 본성이에요. 자, 이걸 우리가 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안식할 거 아닙니까? 이걸 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릴 거 아니겠어요? 이걸 모르고 내가 안식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려고 생각하면 어떻게 평안과 안식을 누리겠어요? 그럼 자기가 이제 평강과 안식의 조건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자기 스스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만드는 것은 아무것도 영원한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새롭게 창조할 수가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이 창조해 주신 것을 우리가 알고 그걸 어떻게 활용하느냐, 이것이 사람의 지혜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걸 아무것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것이 또 얼마나 은혜인지 몰라요. 세상과 하나님 나라에 뭐가 틀리냐면, 세상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긍휼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이제 자기가 행복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것이 세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뭔가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것을 알고 그 아는 그것을 누리는 거란 말입니다. 네, 하나님 나라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땀 흘려서 힘들어서 얻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것을 내가 알고 보고 내가 누리는 것이고 힘이 들지 않는 것이고, 세상은 내가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힘이 드는 거다 이겁니다. 근데 내가 만들어 가지고 내가 그래서 안식이 되냐? 그게 안 된다고요. 내가 만든 것으로 사람은 안식하려고 노력하지만 안 돼요. 돈을 버는 것도 돈으로 자기가 안식하려고, 지위를 갖는 것도 지위 안에 내가 안식하려고, 그렇죠? 안정된 생활을 하겠다. 물론 육신적인 생활로 안정을 얻기는 하겠죠. 하지만은 그것이 인간에게 참된 평강이 되느냐? 그건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벽을 더 두껍게 쌓아야 되고 또 더 쌓아야 되고, 돈이 있으면 더 많이 있어야 되고, 지위가 높으면 더 높아져야 되고, 끝이 없어요. 어디를 가도 한도가 없어요. 더 이상 없는 게 없어요. 대통령이 되면 다 되냐? 그것도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해도 자기가 안식할 수 있는 자리를 자기 스스로 다 만들 수가 없어요. 누에 이놈은 지가 실타래 만들어 놓고 그 안에 딱 들어가서 죽잖아요, 결국 이제. 누에로서의 이제 생명이 끝나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자기가 자기 집을 만들어 놓고 다음에 거기서 나오지 못해요. 사람도 마찬가지로 자기 집을 자기가 만들어 놓고 다음에는 거기서 못 나와요. 그래가지고 번데기가 된다고요. 번데기가 되고요. 꼭 그와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알아야 넓어지고, 하나님이 주신 걸 알아야 풍성해지고, 하나님이 주신 걸 알아야 안식이 돼요. 하나님이 주신 걸 모르고 내가 뭘 만들어 가지고 한다는 것은 조금 두고 보면 금방 탈로가 나고 말아요. 조금 두고 보면 조금 있으면 금방 바닥이 다 드러나고 말아요. 자, 하나님의 긍휼을 알 때 우리가 평강을 누리게 돼요. 내가 무엇을 만들었으면 그 만드는 물건에 대해서 애착을 갖는 건 당연해요. 그렇잖아요? 내가 책상 하나 짰다 합시다. 짰으면은 회사에서 공장에서 사온 것보다 못하겠지요. 내 손으로 만들었으니까. 그렇지만 내 손으로 만든 것에는 애착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하물며 자기가 낳은 자식에게 애착이 있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남자보다 여자가 더 자식에 대해 애착이 있어. 왜? 자기가 10달 동안 뱃속에 넣고 다녔기 때문에. 훨씬 더 친근감이 있을 뿐만 아니라 애착이 더해. 남자는 그런 마음이 없죠. 엄마와 같은 그런 마음이 부족해. 근데 엄마는 자기 뱃속에 넣고 있었기 때문에 측은지심이 있다. 측은지심.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요. 항상. 그러니까 그런 엄마가 있다는 걸 안다는 게 얼마나 행복입니까? 이 세상에 누가 나에게 측은지심을 가질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능력이 있으면 받아주고 능력 없으면 버리지. 누가 나에게 측은지심을 가질 사람이 누가 있겠냐 이거. 부모가 아니고 누가 나에게 긍휼을 가질 사람이 있겠냐 이거. 하나님 아니고 누가 그 피조물에게 긍휼을 가질 자가 있겠냐 이거. 그러니까 사람이 조금만 생각해 본다면 너무너무 좋은 세계가 열려져 있잖아요. 조금만 생각하면 이렇게 큰 세계가 있는데 그 조그만 거기를 못 넘어가지고 자기 세계에 갇혀가지고 자기가 뭘 만들어 보려고 한다. 자, 만들어 버려.
이 넓은 세계를 놔두고, 그렇죠? 이렇게 넓고, 이렇게 풍성한 세계를 놔두고. 자, 평강은 뭐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우리가 알므로써 거기서 얻어지는 소득이 평강 아닙니까? 평강이라. 자, 그래 이것이 바로 인생의 행복이죠. 자, 하나님의 어떤 혜택을 내가 알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알고, 그 안에서 그냥 그걸 누리는 상태가 바로 평강입니다. 그러니까 평강은 만들 수가 없는 거지. 은혜와 긍휼을 알고 내가 그것을 누리고 느끼는 것이 평강이니까 내가 평강을 따로 내가 어떻게 만들겠냐 이겁니다. 그런데 아담은 불행하게도 스스로 이 은혜와 긍휼의 통로를 막았던 것입니다. 스스로 은혜와 긍휼의 통로를 막고 그랬으니까 자연히 평강을 잃어버리게 됐죠. 그에게는 평강이 없어요. 성경은 표현하기를 너는 땅에서 유리하는 자가 될 것이다. 땅은 너에게 엉겅퀴를 낼 것이다. 땅은 너에게 열매를 주지 않을 것이다. 이마에 너는 땀이 흘러야 먹고 살 것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 말은 모두 다 너는 이제 은혜와 긍휼의 통로가 막혔으니까 너 스스로 평강을 만들어야 된다 이겁니다. 평강을 만드는데 땀이 흘러야 될 것이다 이겁니다. 땀이 흘러서 만드니까 또 평강이 안 되죠. 에너지 불변의 원칙과 마찬가지. 내가 노력을 해서 평강을 만들면 노력한 것만큼 나는 고통을 당하기 때문에 나는 평강에 대해서 그것이 아무 이득이 없다 그 말입니다. 변하지 않아요 이게. 변하지 않아요. 또 그 자리에 그냥 있어요. 불변의 원칙이에요. 예. 우리 같으면 물을 좀 많이 퍼올려 놔가지고 그놈을 발전을 해서 전기를 내면 얼마나 좋겠냐 아니에요. 물을 퍼올리라니 그 전기가 다 들어간다니까요. 예. 1만 킬로와트의 전기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1만 킬로와트의 전기를 가져야 그 물을 퍼올릴 수 있다니까요. 에너지 불변의 원칙이라니까 이것이. 그러니까 행복 불변의 원칙이에요. 예? 불행 불변의 원칙이다 이겁니다. 왜? 통로가 이미 막혀버렸다. 그러니까 불행은 변하지 않아. 자기가 아무리 노력을 해서 무엇을 만들어도 불행은 변하지 않아요. 원망은 변하지 않아요. 바꿔지지 않아요. 불변의 원칙이 있어요. 은혜와 긍휼의 통로가 열려야 된다. 그래가지고 뭐 통로가 열리면 저절로 그냥 내가 에너지 안 써도 막 물이 내려와가지고 발전기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자, 근데 이 아담은 이상하게 은혜와 긍휼을 싫어해요. 그냥 받을 그릇으로 지어진 인생을 그걸 버린 거죠. 나는 은혜를 받아야 할 존재로 지어졌는데 긍휼을 입어야 할 존재로 버려졌는데 그것이 싫다고 버렸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받아야 할 자가 받을 그릇을 잃어버렸으니까 뭘 받겠어요? 아무것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우리는 받아야 할 자로 지어졌어요. 처음부터 받아야 할 자로 지어졌어요. 예, 왜냐하면 내가 나를 지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나를 만든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지었다는 것 자체가, 누가 나를 지었다는 것 자체가 나는 받아야 할 자라는 말이에요. 예, 그 받아야 할 위치, 그것이 내 위치예요. 근데 그것을 내가 버려버렸으니까. 참 이상한 것은 그 은혜 안으로 은혜와 긍휼의 통로가 되게 하려고 사람을 십자가 앞으로 인도하면 사람들은 그걸 다 싫어한다고요. 좋아할 것 같지만 싫어해요. 참 이상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십자가 앞으로 인도한 이유는 바로 이 통로를 개설하기 위한 것입니다. 통로를 개설하기 위한.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다가 조심조심해서 잘 해가지고 뭐 산토끼 몰듯이 잘 몰아가지고 마지막에 이제 십자가 앞으로 싹 끌고 옵니다. 그러면 잘 말을 듣다가 점점 가까워질수록 뭔가 좀 기미가 이상하다 하다가 마지막에 가서 그 자리를 딱 내놓으면 딱 딴 소리를 한다니까요. 이상해요. 그게 은혜와 긍휼의 통로인데 자기가 은혜를 입을 통로인데 그 자리에 딱 오면은 딱 다른 소리 그거 아니면 다른 거 없냐 이거예요. 꼭 그것만이냐. 꼭 그것뿐이냐. 그것만이 진리를 할 수 있냐. 그것만이 전부를 할 수 있냐. 이렇게 나온다니까요. 해보세요. 난 수없는 사람한테 말해봤는데 딱 그 자리에 가면 그게 나오는 거예요. 이상한 일이에요. 정말. 그러니까 이건 정말 사탄이 속여놨다고 할 수밖에 없고 이건 속지 않고는 이렇게 될 수 없다. 왜냐면 그 자리만 딱 보면은 은혜와 긍휼이 막 쏟아져 들어올 건데 어찌하든지 그걸 피해보려고요. 이번에는 누구하고 얘기했는데 조심해 잘 얘기했어요. 이제 되나보다 하고 막 마지막 머리를 딱 하니까 막 싹 피해가고 딴 데로 싹 다. 그리고 토끼 잡으려다 뭐 놓친 것처럼 그래요.
자기는 이제 안 잡히려고 하는 거지, 거기. 안 잡히려고 하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왜 우리를 그 자리로 이끄나? 그것은 은혜와 공의의 통로가 거기 있습니다. 통로가. 사람이 사람의 자리에 있어야 은혜와 공의로 올 거 아닙니까? 내 자리를 벗어나 버렸는데 은혜와 공의를 어찌 오겠어요? 그래서 세상에서도 은혜와 사랑과 공의를 입은 사람 보면은 그런 자세가 돼 있어요. 사랑을 받을 사람은 사랑을 받을 자세를 갖고 있어요. 은혜를 입을 사람은 은혜를 입을 자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딴 사람이 은혜를 베풀길 좋아하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는. 근데 어떤 사람은 은혜를 못 받냐? 왜 어떤 사람은 그런 걸 혜택을 하나도 못 누리고 사냐? 그 사람 자체가 그 그릇이 없어요. 누가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주고 싶게 하질 않아. 주고 싶게 하질 않아. 그건 못 주는 거예요, 그게. 이상한 거잖아요. 우리가 은혜를 입으려면 은혜를 입을 무엇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이 보고 은혜를 주려고 한다니까요. 자기가 사랑을 주려고 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걸 스스로 막고 있어요. 막고 있기 때문에 누가 줄래 줄 수도 없고 주고 싶은 생각도 안 나게 만들어버려요, 그냥. 미리 다쳐버려가지고, 미리 막아가지고. 왜 하나님은 우리를 십자가 앞으로 이끄십니까? 더 좋은 길이 많을 텐데 왜 그 자리를 꼭 이끌어가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의 통로를 열게 하기 위해서, 그 성소에 막힌 휘장을 찍기 위해서, 그 막혀진 담을 헐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걸 찍고 싶지만 찍을 수가 없단 말입니다. 찍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조건이 생겨야 그걸 찍을 수가 있는데 그 조건을 만들기 위해서 그 자리로 이끌어온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십자가 안으로 부르신다는 것은 은혜와 긍휼의 통로를 열기 위한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왜 은혜를 입었느냐? 그것은 그들이 잘나서 입은 게 아니에요. 그들이 하도 불쌍하기 때문에 입었다고요. 갈대아 우르에서 나와가지고 호롤단신 아브라함이 나온 거 아닙니까? 너무 불쌍한 사람이기 때문에 은혜를 입었어요. 근데 그들이 다음에는 교만해져가지고 자기들이 잘나서 입은 줄로 생각하다가 패망을 한 것이죠. 애굽에서 400년 동안 고통하고 있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러니까 은혜 베풀 자에 은혜를 베푼 거죠. 그냥 베푼 게 아니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지혜다. 더 다른 지혜가 있을 것 같이 사람이 생각한다. 자기 인생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다른 길이 있을 것이다. 그거 아니고 다른 길이 있을 것이다. 그 미련한 길 말고 영리한 길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사람이에요. 그러나 다른 영리한 길이 있는 게 아니고 길은 한 길밖에 없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사람에게는 미련하게 보인 거, 구원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지혜다. 그 길 이외에는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 관계도 그렇고 사람과 사람 관계도 그렇고 막혀진 담이 터질 길이 다른 게 없어요. 막혀진 휘장이 찢어질 길이 없다고요. 이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평강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내가 알고 그것을 누리는 데 있는 거다. 나를 십자가로 이끄신 것은 그분의 긍휼이고 그분의 은혜예요. 왜? 통로를 열어주는 거니까. 막혀있는 걸 뚫어주는 거니까. 그렇잖아요? 아무리 좋은 거라도 막혀있으면 다 흘러 넘쳐 딴 데로 가버려요, 그냥. 근데 뚫어져야 뭐이 간단 말이에요. 뚫어져야 말이에요. 요즘에 뭐 건강식품 얘기 많이 나오는데 뭐 대부분의 모든 걸 뚫어준다는 얘기더라고요. 확 뚫어준다. 기혈이 막 소통하게 만들어준다. 이 얘기예요, 전부 다. 그러니까 모든 정보에 막혀있다 이거죠. 먹는 것은 많은데 막혀있어갖고 원활히 소통이 안 되고 있다, 이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원활히 소통만 된다면 우리는 너무나 풍성한 걸 누리게 될 것이다.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을 것이다. 우리를 십자가 안으로 부르시고 교회 안으로 모으신 것은 은혜와 긍휼을 주시기 위해서, 그 통로를 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십자가 안으로 부르시고 교회 안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고자 원할지라도 할 수가 없고 가고자 원할지라도 갈 수가 없으며 만들고자 원할지라도 만들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된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든 걸 마련해 놓으시고 우리보다 앞서, 우리보다 더 높은 데서, 우리보다 더 크게, 우리보다 더 완전하게 모든 걸 준비하시니까
우리 앞에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당신의 은혜와 공율과 평강을 누리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당신이 만드신 모든 것을, 당신이 행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하나도 남김없이 다 깨닫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존재 자체를 우리가 파악하고 아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깊게 인식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